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여호수아 5장 13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5장 13절에서 15절까지 말씀 세 절인데요. 저 읽고 여러분 읽고 함께 읽고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호수아 5장 13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눈을 들어 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하니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아멘. 인터넷에서 자기 개발서들을 이렇게 좀 찾아보니까요, 정말 많은 책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그 중에서 엄청난 제목의 책들을 발견했는데요. 베스트셀러라는 게 아니라 그 제목이 엄청났어요. 너무 엄청나가지고 네, 첫 번째 책 제목이 뭐였냐면요. 세상을 내 편으로 만드는 성공 화술. 네, 두 번째 책이 시간을 내 편으로 만드는 8가지 기술이라는 책이었습니다. 말을 조금 조리 있게 이렇게 잘하게 도와주는 정도가 아니라 시간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이 정도가 아니라 세상을 내 편으로 만들고 시간을 내 편으로 만들어 버릴 수 있는 책. 굉장히 솔깃하죠? 네. 저도 아직 못 읽어봤습니다. 제목만 봤습니다. 한번 읽어보려고 하는데요. 세상을, 시간을 내 편으로 만들어버린다는 말이 우리의 마음을 왜 확 끌어당길까요? 우리는 이 험난한 세상을 살아갈 때 항상 치열한 경쟁 속에 무언가를 선택하며 살아갑니다. 다 가질 수가 없어요. 그리고 나는 어딘가에 속해서 누군가를 상대로 계속해서 맞서 싸워가는 이 세상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특송했던 것처럼 네, 이 험난한 세상 가운데 열심히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들을 보면 마치 전쟁과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전쟁과 같은 이 세상 가운데서 내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그리고 사회의 모든 조직이 내 편입니다. 시간이 내 편입니다. 이러면 얼마나 마음이 든든하고요. 얼마나 세상을 살아갈 때 마음이 편할까요? 아마 세상을 다 가진 느낌이 들 겁니다. 우리가 불안해하고 걱정하는 그 이유들은요, 누군가가 불쑥 나를 배신하고 또 나를 넘어뜨리고 나보다 앞으로 달려갈까봐 그것이 불안하고 마음을 졸이게 합니다. 나는 그냥 열심히 일하고 나에게 맡겨진 일을 잘 처리하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내 몸이 망가지고 또 다른 이들이 나를 공격해 와서 나의 모든 것이 무너져 버릴 때 엉망진창이 되어 버릴까봐 우리는 걱정하고 불안해 합니다. 전쟁과 같은 이 세상 가운데서 여러분 내 등을 맡길 수 있는 신뢰할 만한 사람이 있다면 그리고 세상이 내 편이고 시간이 내 편이 되어준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오늘 말씀에서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으로 들어갑니다. 그 가나안 땅에서 그 가나안 땅에는 이미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성경을 보니까요, 가나안 족속들은 아브라함 이전부터 이미 벌써 살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땅의 주인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은 이 가나안 족속들이었습니다. 또한 그 가나안 족속들은요, 철병거와 그리고 강한 성읍, 그리고 기골이 장대한 거인들까지 그 땅에 기거하고 있었습니다. 그 가나안 땅에서 첫 전투를 준비해 가고 있는데, 그 전투가 벌어질 곳이 어디냐면 이 여리고라는 지역입니다. 여리고라는 이 지역은 유대의 산악지대로 올라갈 때 입구의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다른 지역으로 가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지나쳐야 할 곳이 이 여리고라는 곳이에요. 요충지죠. 그래서 다른 성보다도요, 더 방비되어 있고, 특별히 여리고의 성벽은 이중으로 든든하게 둘러져 있어서 초롱성이라고 얘기를 하죠. 여호수아서 3장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미 이 땅을 정탐을 했어요. 그래서 여리고 성에 지금 철저하게 방비되어 있는 상황들을 알고 있습니다. 모르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호수아는 이러한 여리고 성의 이 전력들을 알고 있기 때문에 고심이 됩니다. 이 훈련되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광야만 떠돌아다니던 이 사람들을 데리고 어떻게 저 여리고 성을 점령해 갈까? 아마 많이 고민하고 해도 방법들이 떠오르지 않았을 것입니다. 너무 답답한 그 상황 가운데 오늘 읽었던 본문 13절에 그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한 사람이 손에 칼을 들고 마주 서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여러분, 전쟁 중에 누군가 앞에 칼을 들고 길을 막고 있습니다. 어떻겠어요? 여호수아는요, 먼저 피하식별을 합니다. 피하식별은 적이냐 아군이냐를 구분하는 것을 군대에 다녀오신 분들은 알아요. 피하식별을 합니다. 넌 아군이냐 적군이냐. 이렇게 전쟁을 앞두고 있는 사람들이 이 피하식별하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에게 넌 아군이냐 적군이냐라고 물었을 때 그 칼을 들고 있는 사람이 굉장히 독특한 대답을 해옵니다. 난 둘 다 아니고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아군이라는 말입니까? 아니면 적군이라는 말입니까? 대답이 뭐죠? 우리는 보면은요, 흑백 논리가 만연한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흑백 논리 하면 이제 이분법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요. 무조건 이것 아니면 이것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 가야 돼요. 저도 그런 사람이더라고요. 내 편이 아니면 다 적입니다. 내 의견이 무시되거나 뭔가에 내가 나를 뽑아주지 않았어 라고 하면 기분이 나빠지는 거예요. 그러면 피하식별을 할 때 딱 나오는 거죠. 적이다. 네. 내 편이 아니면 다 적이다 라고 그렇게 판단해 버리는 게 너무나도 쉬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늘 내 편이 아니다 싶으면요, 먼저 원수라고 생각을 합니다. 더군다나 우리나라는 빨리빨리라는 문화가 있어서 그런지 오늘 아마 넌 아군이냐 적군이냐라는 질문 앞에 너희 편도 아니고 상대편도 아니야 라고 얘기를 하면 뒤에 말은 안 듣고 앞에 말로 내 편이 우리 편이 아니라고? 라고 해서 무조건 나쁜 사람들로, 네, 적으로 그렇게 분류를 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 삶에 적이 많습니다. 이 사람도 못 믿을 사람이고 저 사람도 못 믿을 사람처럼 여겨지며 살아가는 게 우리의 모습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현상들 때문에요, 우리가 큰 문제 가운데 놓이는데요, 우리가 심지어 하나님께도
이렇게 반응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정말 큰 문제입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 제가 기도했는데 어떻게 안 들어주세요? 하나님, 왜 아직도 반응이 없으세요? 하나님, 제 편 맞으신가요? 어떻게 이러실 수 있으시죠? 하나님, 이러시면 배신입니다. 배신. 혹시 이런 고백들을 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응답들이 없어요. 1년? 괜찮습니다. 5년? 네, 좀 오래됐지만 10년? 어떠한 반응도 없는 그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오히려 반항하며 나아갈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내 생각과 다른 상황을 허락하시면 거기에 대해서 큰 실망감을 가지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등을 돌려버립니다. 이런 흑백 논리가 강하게 작용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까지도 마치 원수처럼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답이 항상 두 가지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예, 아니요, 항상 두 가지밖에 없는 게 아닙니다. 여호수아가 아군인가 적군인가를 물을 때에 14절에서 이 사람이 무엇이라고 대답한다고요? 14절 제가 잠깐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는지라. 둘 다 아니고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다. 여러분,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누구죠? 여호와의 군대 대장. 그럼 먼저 봐야 될 게 여호와의 군대죠. 여호와의 군대. 누가 여호와의 군대예요? 네, 출애굽기 12장 40절에서 41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40절 4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거주한 지 430년이라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여호와의 군대가 누구라고요? 네,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의 군대예요. 그러면 여호와의 군대의 대장은 누구죠? 지금 이 여호수아 앞에 칼을 들고 서 있는 이분이 여호와의 군대의 대장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호와의 군대 대장은요, 출애굽하는 백성들의 대장이고 통치자고 주권자라고 자기를 소개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호수아가 이 말을 듣고 바로 째깍 무슨 말인지 바로 알아듣습니다. 무슨 말인지 바로 알아듣고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합니다. 그리고 묻습니다. 나는 나의 주님,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이 말씀을 항상 이렇게 나눌 때는요, 많은 목사님들이 예화로 이 예화를 많이 들기는 하는데요. 저도 백악관을 기도실로 만든 링컨이라는 책을 읽으면서 이 부분이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담임 목사님도 그렇고 몇 번 예화로 나눴던 부분이지만 함께 오늘 말씀을 좀 생각하면서 같이 다시 한번 이 이야기를 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미국의 남북전쟁 시기에 북부와 남부 대표하는 링컨과 그리고 로버트 리 장군이 있었습니다. 둘 다 독실한 기독교인이었어요. 미국의 제16대 대통령 링컨은 백악관을 기도실로 만들 정도로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었고, 또한 남부군의 로버트 리 장군도 매일 눈물로 기도를 하는 사람이었어요. 전쟁 초기에는요, 북부가 인구는 3배는 더 많지만 이 유능한 지휘관이 부족하고 전쟁에 나아가는 그 병사들의 훈련과 또 전투 경험의 부족으로 인해서 계속 패하고 전세가 불리한 상황 가운데로 나아갔습니다.
계속해서 참패를 해가니까 병사들의 사기가 떨어져요. 전의를 상실해 갑니다. 그리고 공화당 상원 의원들까지도 링컨에게 등을 돌려버립니다. 그런 상황들 가운데 링컨은 계속해서요, 하루에 2-3시간씩 계속 그 백악관에 만들어 놓았던 그 기도실에서 기도를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기도드리고 나오는 한 참모가 와서 이렇게 얘기를 하죠. 대통령님, 하나님도 참 고민이 많으시겠습니다. 이에 링컨이 무슨 말입니까? 라고 되묻습니다. 참모가 대답합니다. 남부의 리 장군도 날마다 하나님께 눈물로 기도를 드린다고 합니다. 저는 대통령께서 매일 열심히 기도를 드리고 나오시는 모습을 보면 기독교인으로서 늘 궁금해했습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두 분 다 이렇게 열심히 기도를 하시니 하나님은 정작 누구 편을 들어주셔야 합니까? 하나님이 우리 편에 계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라고 말하자 링컨이 큰 소리로 얘기를 합니다. 그게 무슨 말이요?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신답니다.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 있는가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시를 통해서 내게 그 사실을 깨닫게 해 주셨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실제로 링컨은 성경을 묵상하다가 다윗의 시를 읽고 그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다윗처럼 아무리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 편이 되기를 기도했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삶을 책임져 주실 것을 굳건한 믿음으로 믿으며 나아갔습니다. 이후에 1863년에 1월에 노예 해방령이 선포되고 같은 해 7월 게티스버그 전투를 기점으로 전세가 뒤집혀 버리죠. 그리고 마침내 1865년 4월 12일에 남부군의 항복으로 전쟁을 승리하게 됩니다. 우리를 들여다보면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길 바라는 태도 속에 우리는 하나님을 부하로 부리려고 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냐면요, 내가 항상 대장이 되려고 해요. 아까 찬양하면서도 기도할 때 그 얘기를 했지만 우리가 하나님보다 앞서려고 해요. 내가 대장이 되려고 하니까, 내가 대장이니까 내 편에 서 있는 하나님은요, 그냥 내가 부리는 부하일 뿐이에요. 내가 지시하는 것, 내가 원하는 것 들어주세요. 그러면 들어줘야 되는 존재로 여기는 거죠. 누가 대장이라고 생각한다고요? 내가. 그래서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는지를 점검해야 하는데 오히려 하나님이 내 편이냐 아니냐 가지고 이것을 따지면서 하나님께 섭섭해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우리의 대장 삼으시기를 원하십니다. 계속 말씀을 보면요, 여호수아가 묻습니다. 뭐라고 묻냐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라는 이 말에 이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조금 생뚱맞은 대답을 하죠. 어떤 지시를 하냐면 네가 선 곳은 거룩하니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라고 명령합니다. 그런데 이 말이 어디서 많이 들어본 말씀이죠. 내 신을 벗어라. 어디에서 들어봤어요? 모세가 40년 바로의 왕궁에서, 그렇게 애굽의 왕궁에서 살다가 광야로 갑니다. 광야에서 40년의 시간들을 보낼 때에 여호와 하나님이 호렙산에 타지 않는 그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그를 부르실 때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출애굽기 3장 5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모세 때도 그렇고 여호수아 때도 그렇고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15절에서
15절에서 전쟁을 앞두고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말하는 대로 여호수아가 발에서 신을 벗는 것이 무엇을 뜻하는지를 이것을 알 때에 우리 또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편에 설 수 있는가를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크게 두 가지를 통해서 좀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가 발에서 신을 벗는 것은 나의 것이라 여기는 것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내 능력, 내 힘, 내 지혜라고 생각하는 것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니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은 그냥 도와만 주세요. 이거 아니라고요.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고요. 이 부분을 설명할 때 늘 얘기하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고대 중동에서 주인에게 소속된 노예는요 어떻다고요? 신을 신지 않았어요. 지금 노예, 종, 이 노예는요 신을 벗은 자예요. 그러니까 지금 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 신을 벗어라 라고 하는 것은요, 너는 나의 노예야 라고 하는 이 신분에 대한 부분들을 정확하게 짚고 가고 있습니다. 노예는 주인의 말에 자신의 생각과 판단을 내려놓습니다. 내가 잘나서 내 뜻과 지혜로 행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인도하심을 겸손히 순복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편에 서는 것, 하나님의 편에 서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읽은 다음에 바로 이어지는 여호수아 6장에 무슨 이야기가 나옵니까? 여리고 전쟁이 일어나죠. 하나님께서 지시하시는 전술이 무엇이죠? 다 알고 계시죠?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뭐예요? 침묵하면서 그냥 여리고성을 돌아요. 한 바퀴씩 돌아요. 그리고 일곱째 날에 7바퀴를 돌고 제사장들은 양강 나팔을 불고 백성들은 와 함성을 지릅니다. 결과가 어떻게 됐죠? 성벽이 무너졌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게 전술인가요? 좀 생각할 때 모르는 사람이 보면은요, 좀 말이 좀 그렇지만 좀 미친 짓 같아요. 그런데 이것에 순종했을 때에 이 일들을 순종해서 하나님이 하시라고 한 그대로 했을 때에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여리고성이 무너져요. 내 머릿속으로 계산하면 도저히 할 수 없는 행동이지만 하나님이 명령하시기에 내 것을 내려놓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인도하심이 온전해 그것에 순종할 때 이것이 내가 하나님 편에 서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편에 서는 것, 두 번째는요 신을 벗는다는 그 의미가요 나의 더러운 것을 벗어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오늘 말씀에도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11장 45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더러운 것을 벗어버릴 때 내가 거룩하신 하나님의 편에 설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 읽었던 말씀 바로 앞부분에 무슨 사건이 나오냐면요. 할례와 유월절을 지내는 것이 보입니다. 요단강을 건너고 적진을 앞에다가 두고 할례와 유월절을 지내요. 이것은 구별된 백성, 거룩한 백성임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먼저 인지시켜주는 그 명령이었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좀 하고 이제 마무리를 좀 하려고 하는데요. 제가 용인에서 신대원을 다닐 때 저희 이제 성찬이가 이제 막 태어난 지 얼마 안 돼서 한 100일 정도 됐을 때예요. 집에 살고 있는 집에 곰팡이가 너무 심해서 곰팡이를 제거하고 벽지를 다시 붙이는 작업들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곰팡이가 껴있는 벽지를 쫙 뜯어내니까 뭐가 보이냐면요. 작은 까만 벌레들이 막 지나다니는 거예요. 이 벌레들이 보이더라고요. 순간 제가 그것을 보면서 쫙 끼쳐오는 그 느낌에 무엇이 이해가 되냐면 하나님께서 가증히 여기신다라는 그 말씀이 너무 이해가 되는 거예요. 벽지를 딱 뜯었는데 집에는 태어난 지 100일밖에 안 되는 아이가, 그리고 이제 애들 3명이 살고 있는 이 집에 곰팡이가 쓸었는데 벽지를 딱 뜯었을 때 그 벌레들이 막 기어다니는 그것이 딱 보는데 진짜 가증이 여겨지는 그것이 딱 느껴지는 거예요. 너무 그래서 보이는 그것에서 제가 들고 있던 칼의 넓은 면을 이용해서 보이는 족족 다 죽였습니다. 한 50마리 정도? 50마리 정도 잡은 것 같아요. 그 벌레를 저처럼 가증하게 여기는 사람들은요, 그 벌레를 진멸한 그것을, 저의 모습을 당연하게 생각할 겁니다. 그런데 혹시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귀엽게 생긴 그 벌레들을 그렇게 잔인하게 50마리나 죽일 수가 있냐고.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저와 다른 편에 서 계시는 분들입니다. 원래 가증이라는 단어는요, 하나님 입장에서 주로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 매우 가증히 여기시는 행동들이 성경에 소개되고 있는데 이것은 다른 우상신을 섬기는 행위입니다. 그리고 자녀를 그 우상 제단에 제물로 바치는 행위, 부도덕한 성행위, 악행하면서 회개치 않고 드리는 예배, 속이는 것, 남의 것을 훔치는 것, 이방인의 풍속을 쫓는 것, 이러한 행위들이 다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가증하게 여기는 그러한 모습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가증한 모습이 우리에게도 가증하게 여겨지냐는 거죠. 거룩한 삶을 추구하며 살아가고 있는데 나 또한 이러한 일들이 가증하게 여겨질 때에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다라는 겁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 보실 때 이 가나안 족속들을 가증하게 여기셨습니다. 너무 가증해서 너무 모두 이렇게 진멸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어떤 안 믿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전도하다 보면 무슨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이 너무 잔인하시잖아요. 어떻게 그 사람들을 다 죽일 수가 있어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가증의 기준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그 가나안 족속들을 가증하게 여기셨어요.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떠나 살아가는 그 모습들이, 죄악으로 찌들어 있는 그 사람들, 그 가나안 족속들을 진멸하라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군대를 칼로 사용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눈에는 가나안 족속이 죄악으로 가득 차서 가증하게 보이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에 그 가나안 족속이 멋져 보이고 좋아 보이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하나님과 같은 편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과 같은 편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또한 하나님께서 거룩할 때, 하나님처럼 거룩할 때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는 그것을 우리 또한 멀리 할 수 있고 그것을 적으로 삼아 서서 멸할 수 있어야 합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죄악이 가득한 세상 속에 살아가지만 거룩해야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고 하나님 편에 서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편에 서 계십니까? 그러면
나의 것이라 여기는 것들을 내려 놓아야 합니다. 하나님 편에 서 계십니까? 그러면 나의 더러운 것들을 벗어버리고 거룩한 삶들로 나와야 합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좀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 안에 이 질문에 답을 해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편에 서 계십니까? 우리가 이 질문 앞에 아멘이라고 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같이 말씀 기억하면서